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놀라운 장면이 배경으로 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삶의 순간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내가 지치는 순간에 그리고 뭔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지만 뭔가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시는가요? 하나님 제 마음과 삶을 정말 아시는가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듣고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알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으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황에 주도당한다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를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갈 테니까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텐데 너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마치 모세야 너 가서 이 일 해라 이런 명령과 소명으로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그림은 뭐냐면 나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 안에서 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텐데 너 정말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즉각 아멘, 예,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응답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o am I?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저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풀어 말하면, 하나님, 저는 저에게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저는 하나님의 그 일에 부적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모세의 마음에 들여다보면 자격지심이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그리고 거절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모자라서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타인의 성취나 기준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내가 능력이나 성격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격지심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자랄 때는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사람을 부르시냐면 힘이 다 빠졌을 때 부르세요. 힘이 다 빠졌을 때.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다 빼야 운동이 잘 된대요. 힘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언젠가 골프 치신 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힘을 빼야 된다고. 힘 빼기가 근데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쓰냐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은 어떤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늘 손들어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더라도 저는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막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저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큰 목소리 내고 손도 좀 들고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내가 마치 뭐라도 할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점점 힘이 빠졌어요. 힘이 점점 사라집니다. 무슨 힘이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힘, 나에게 기대를 갖는 힘, 그것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기 쉽고 또한 나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깨달아서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뭔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힘은 다 빠지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아는 나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아는 나 안에서밖에 역사하시지 못할 것처럼 제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제가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이 울타리 안에서밖에 역사하지 못할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과거에 저를 거절한 그 사람들이 또 저를 거절할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즉 내 느낌이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그러나 내 느낌,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아는 나에 계속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부적격자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질타하거나 그에게 꾸짖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세 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해요. 방금 전까지는 좀 대화가 무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에게 너 지금 손에 뭘 붙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쉽게 대답해요. 지팡이죠. 하나님 다 하시면서 뭘 그런 걸 질문하세요. 지팡이죠. 지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모세가 붙들고 살아온 지팡이, 별로 가치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늘 익숙한 그 지팡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원고에는 없는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가운데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온유가 뭐냐? 그럴 때 이 온유라는 것은 만지고 또 만져서 손에 익은 어떤 대상, 그거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과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또 만지고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그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80여 년의 과정 가운데 만지고 또 만졌더니 그는 스스로는 잘 몰랐지만 온유한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야생마 같은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힘이 다 빠진 주인에 의해서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무 생각 없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근데 곧바로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만나면 위험한 독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서 도망칩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피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아주 정말로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저희 집에도 보면 아내가 제일 행동이 빠를 때는 벌레가 나타났을 때예요. 벌레! 그러면서 평소에는 항상 느긋한데 가장 빠를 때는 벌레가. 아마 모세도 그동안은 느긋하게 약물을 치며 삶을 살았을 때는 정말 느긋했을 텐데 독사를 보자마자 아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셨어요. 감히 머리 잡을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아라 명령하세요. 그래도 붙잡기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지팡이였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독사잖아요. 그러니까 잡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손을 뻗쳐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나를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너의 판단, 너의 느낌, 너의 생각에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아멘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가 신뢰하고 좀 따라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관계라고도 설명하고요.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예화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외줄타기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해. 야, 대단하다. 고개사가 건너편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얻고 반대편으로 갈 건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막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고개사가 질문해요. 어떻게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반응이 차가워졌어요. 뒷걸음질해요. 그때 그 고개사가 친구를 부르고 그 친구가 등에 업혀 반대편으로 또 외줄을 타고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요. 우리가 때때로 열광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업히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가 고장나서 견인되잖아요. 때로 정비소로. 견인될 때 어떻습니까? 견인되는 차는 속도도 결정할 수 없고 방향도 결정할 수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장났으니까. 수리가 필요한 상태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고장났어요. 수리가 필요해요.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역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 맡겨라, 업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조약돌이나 예수님께 들렸던 오병이어도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대하였을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들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리나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에디슨인가? 어렸을 때 늘 캔디샵에 갔어요. 그러면 돈 얼마 주면 주인이 너 한 움큼 가져가라. 그럼 친구들은 늘 한 움큼 가져갔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늘 기다렸대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주인의 손으로 나에게 줄 때까지. 왜요? 주인 아저씨의 손은 내 손보다 훨씬 크니까. 그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한 움큼 줘봐야 몇 개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주인의 손으로 그 캔디를 나에게 줄 때까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붙들려고 해요. 내 손으로 뭔가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누군가 나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보다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고는 계세요? 듣고는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아시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정말 지쳐있는 그 순간 도리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곤 하는 것은 삶의 순간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께 나의 삶을 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투해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에 지쳐갔던 모세를 부르신 주님, 저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눈 마주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